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자라며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배경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식이 여러 면에서 다양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면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봤다시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던 거, 내가 지켜오던 거, 그것을 중히 여기기보다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가는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것이 방종한 것인가 아니면 옳은 것인데 다른 것인가를 보는 그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바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항상 볼 때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수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게 생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되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우리가 포용해야 돼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야,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래? 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공격하는 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먹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욕심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자기가 무엇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우리가 그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이미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봤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고 이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잘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하게는 그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누구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누구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세우신 자를 우리가 임의로 폐할 수 없어요. 주가 쓰시는 일꾼은 우리가 임의로 막아서는 안 돼요. 5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차이를 우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그 차이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지키고 있느냐? 그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심중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 헌신의 삶을 삽니다. 이 봉사의 삶을 삽니다. 이 성결의 삶을 삽니다. 금욕의 삶을 삽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했을 때 그 중심에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원하여서 우리가 보기엔 미련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인데 주를 위하여 한 것인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되게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면은 교회 봉사를 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청소하는 용역들 써서 돈 주면서 월급 주면서 청소를 시키는데 왜 당신들이 청소를 하냐고.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금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소의 봉사를 하는 것이 왜 그것이 비난받고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가 서로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권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하인이에요. 그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이 지체로서 하나 되는 것이지 지체가 서로를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자는 누구만이에요?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란 겁니다. 마지막 서로 차이가 나는 성도들이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일해요? 하나님을 보고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평가나 판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처음 부분이라 서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의 정상에 이른 말씀이라는 사실은 선배들의 증언과 말씀을 살피면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의 윤리의 원리적 교훈을 깨달았어요. 이어서 로마서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방종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양심의 자유라는 요령을 쓰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금하거나 허용되는 규칙이 없고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만한 문제도 아닌 일들을 양심상 처리하는 것을 말이에요. 즉 성경에서 죄라고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양심의 문제로 누구에게는 거리끼고 누구에게는 거리끼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는 육식과 음주를 금하며 안식일 준수하는 문제로 드러났었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카드놀이나 레저와 스포츠로 인한 시간 배분의 문제들이 이런 걸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거론할 때는 죄의 정의와 죄의 구성 요건, 죄가 되지 않기 위해 취할 행동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만 행위를 하거나 하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행위가 성경의 교훈의 정신에 금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거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행위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아닐지라도 죄의 유혹이 되게 하는 일인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사회적인 미팅이 있어서 주중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것이 술자리였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는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목회자가 리더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지? 라고 유혹 시험에 드는 일이 되고 아니면은 목회자도 리더도 저런 자리에 가는데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거기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일날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주일이어도 그런 모임에 가서 내가 그들과 즐기면서 생활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한 죄죠. 주의를 우리가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죄지만 주중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선한 목적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할더라도 이것이 나를 보는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도 죄의 유혹이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주일날 놀러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이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약한 형제를 자극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조금 전에 한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런 맥락에서 14장 말씀을 살펴보자. 14장 말씀은 음식과 날에 대한 당시의 의견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사랑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복음을 믿고 들어와 세례를 받고 교인의 구성원이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주일을 지킴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서는 선민의 표준과 오랜 전통인 음식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그 민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별된 생활한 것도 옳아요. 또한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옳아요.
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는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감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토요일 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지킬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서구사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은혜의 은혜를 더 얻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있을 때 더 큰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지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상을 보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과 백성을 다양한 상태에서 부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이때 신앙의 차이, 인격의 차이, 환경의 차이 등이 발생해요. 차이가 없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규정된 상황의 해석 차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을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성도들의 권한 밖의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선 비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첫걸음은 어디에서, 교회, 가정, 지역, 국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치부 때 시작했는지, 주일학교 때 시작했는지, 중고등부 때 시작했는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리부터 시작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줘야 될 내용이죠. 이때 자기와 같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구제하기 힘든 정죄하는 것은 구제하기 힘든 중병이에요. 음식과 날은 자신의 욕망보다, 자신이 옳다고 드러내기,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될 때 자신도 살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공식 기구 이외에 개인적으로 남의 신앙을 비판하는 것, 특히 주의 종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여 주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교회 기구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중요시 여겨요. 질서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질서 안에서 행하는 세 가지 모습, 사랑으로 행하는 것,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소망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이미 살펴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2번, 신앙의 모든 규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적용하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열이에요. 분열만 일어나요. 성도의 서로에 대한 비판과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나아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힘을 이룰 수 있는 힘과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 힘은 오직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때, 즉 우리 서로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각각의 개인이 나아갈 때, 우리가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차이를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서로가 서로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심의 놀라움을 우리가 서로 감격하며 함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정하신 뜻이 있어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어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얻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